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61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61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언어가 다르고 또 세대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가지 언어가 있죠. 하나는 영어로 드리는 우리 회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로 한글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과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2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4장이나 7장이나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들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하나의 작은 모형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아들 딸도 있고 또 손자 손녀도 있고 이렇게 3대가 넘는 어떤 분들은 4대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 아들과 며느리와 또 손자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이제 신교실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가정에 또 유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965년 7월 11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유니버시티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11명이 모여서 교회 설립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영어부 한어부까지 해서 전체가 504명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1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504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우리 자체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채플 예배실을 빌려서 렌트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로케이션에 또 좋은 예배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던 그 작은 11명의 작은 공동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지난 61년 동안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물질로 몸으로 헌신해 왔던 우리 귀한 우리 교역자들, 직분자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적의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어떤 물질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야기 이상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길을 가다 보면 미국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다인종의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한인 마트나 한인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 또 한인들도 있고, 또 옆에 우리 조지 메이슨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들도 있고, 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이 과연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한 그 심령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죠. 그들의 육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출발점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먹고 우리끼리만 그냥 즐겁게 지내자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날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고 무리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각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을 사서 먹도록 주님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의 이 판단이나 이 생각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남자 장정만 5천 명인 무리,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더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의 생각에는 당시 노동자의 100일분의 품삯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하나요? 얼마 정도 하나요? 일하시는 분들 별로 없나요? 잘 모르시나요? 하루 사람 쓰려면 얼마 줘야 돼요? 200불, 200불이 나왔습니다. 저도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자, 한 사람을 하루 품삯을 쓰려면 200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입니까? 몇만 불이 돼야 돼요? 4만 불. 이건 산수잖아요. 산수. 어려운 수학이 아니잖아요. 200 곱하기 200이니까 저기 4만 아닙니까? 4만 불의 돈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간단한 음식만 먹여도 4만 불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 제자들의 계산이고 대답이죠. 제자들에게는 당장 그런 돈이 없었고 광야에서 또 그만한 양의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죠. 자, 그때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찾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기서 떡은 서민들이 먹는 작은 보리 떡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지만 뭐 빵이겠죠. 보리빵입니다. 조그만한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어린아이들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물고기는 이제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고 있던 정어리의 일종인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사르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정어리 같은 이제 물고기인데, 그냥 이제 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고 또 이제 단백질도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찬 겸해서 거기에 소금을 좀 곁들여서 그를 이제 같이 먹는 그런 조그만한 물고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서민용 도시락입니다. 그것도 아이용 도시락이니까 작은 런치 박스죠. 자, 제자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무리 앞에 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내어드린 이 아이의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61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무슨 재벌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는데 무슨 혼자서 무슨 큰 업적을 일을 이루어낸 분은 없었습니다. 미국에 힘들고 어려운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작은 수입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들게 어려운 모은 재산들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던 정말 이름 없는 우리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성도들의 이 정성,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물질이 없는데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건강이 없는데요, 저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는데요, 우리는 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가진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축복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작은 오병이어를 손에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이제 축복 기도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며 이 음식을 축복하는 거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자,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물고기를 나눠줄 때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떡을 공급해 주시지만 이것을 배달하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는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2절 이하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중에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나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과 주님의 이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실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 떡이나 빵이나 물고기가 쏟아졌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나실 때 갑자기 바구니에서 이 떡이나 물고기가 많아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이 아니면 나누어 줄 때 이 떡이나 물고기가 점점 더 많아졌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빈들에 올 때 그 어린아이 하나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비상식량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운 마음에 내놓지 않다가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놔야 되겠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주님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오히려 먹고 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주님이 축복 기도하셨고 거기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61년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그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을까?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더 자세한 역사들을 연구를 해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61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만 한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주 점심 먹을 것도 주고 또 우리가 열심히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하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 개척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교회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직 안 다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조지 메이슨 학교가 있죠. 거기 한국에 이제 유학생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그 유학생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참 외롭고 힘든 그 청년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또 우리 청년부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앤드류 정 강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비숍 인디언 보호구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우리 정진영 강사님이 지난 한 4년 정도 꾸준히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에 함께 계속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향한, 원주민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콜빌 지역에는 이제 이미 우리 제프 셰를 노비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없는, 목회자가 없는 그런 지역, 이 비숍 레저베이션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부족하고 우리의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빠듯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귀한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콜빌 지역에도
이제 우리 선교를 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이민 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가운데 휴가를 내서 휴가를 한 주 딱 내 가지고 그 휴가를 인디언 보호구에 가서 쓰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컨스트럭션도 하고 애들 BBS도 하고 농구 캠프도 하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 시간을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작은 오병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죠.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 영어부, 그리고 또 우리 30대, 40대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우리가 잘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1년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감사하는 예배임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 초기의 그 눈물과 긍휼의 마음과 헌신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리며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